이번 수요 말씀 여행을 좀 준비하면서 과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이 리더십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리더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가정과 또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외면 또 공격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과는 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리더십은요,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원하든 원하시지 않든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 리더란 누군가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정말 리더의 위치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 흔한 뭐 반장, 부반장 이런 타이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 어떠한 이유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리더입니다. 한번 좀 인사해 주시죠. 예, 정말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깝게는요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을 인도합니다. 그렇죠? 또 멀리 좀 생각한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학교에서 또 여러분 사업체에서 정말 사회를 또 여러분들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각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의 영향력은요 한 나라를 바꾸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왜 느헤미야를 선택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는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을 이뤄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가시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비전만 제시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느헤미야는요 정확히 본인이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런 대표적인 리더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1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이룬 그런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조건을 충족한 그런 리더가 흔치 않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야말로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5주 동안에 느헤미야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작하면서 간략하게나마 이 시대적 역사적 그 배경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성경 읽으실 때 그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르시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때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요
설교라기보다는요 강의 같이 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학교에서 학생처럼 공부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제가 하얀 칠판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설교 노트도 좀 유치하지만 좀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스타일로 좀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적고 또 여러분들 기록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그 노트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고대 근동의 역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서 우리가 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애굽이 벌써 나와 있죠. 애굽은 제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애굽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이 누굴까요? 어느 제국이죠? 잘 아시겠지만요, 아수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요. 제가 좀 글씨를 못 써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은 바사가 나옵니다. 혹은 메대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나중에 망하지만요.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로마. 로마는 잘 아시는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먼저 헬라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헬라는 여러분 헬라 제국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모든 페르시아를 다 점령한 다음에 인도까지 가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서 결국 4명의 그 장군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제국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두 제국만, 왕국만 좀 생각하시면 제가 갑자기 앞에서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이 두 개를 나중에 생각하시면 좋고요. 왜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어려운데 얘기하냐면 이게 결국은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중간사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이때에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집중할 내용은 이 세 제국인데요. 첫 번째 아수르 제국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아수르 제국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언제요? BC 722년.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정책을 사용하냐면요, 혼합 정책이란 것을 사용합니다. 이 혼합 정책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때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 다 유지시켜서 딴 데로 보내고요, 또 다른 민족을 보내서 같이 결혼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혼합 정책을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민족주의를 없애고 민족성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결국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은 어디를 멸망시킵니까?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BC 586년입니다. 근데 포로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가게 되죠. 602년. 이때는 다니엘과 왕족들, 귀족들이 많이 끌려가게 되고요. 2차 때는 597년.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뭐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보화, 보물, 그 다음에 유명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들, 용사들, 또 대장장이들, 기술자들이 다 끌려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맨 마지막 3차 때는요 586년이죠. 이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천한 사람들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요, 이들에게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육과
인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 때 다 누구를 데려가죠? 인재들을 데려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가서 다 바벨론에 집결시키고요. 속국들은 다 연약하고 빈약한 사람들을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좋은 것 같았지만 이 바벨론 제국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국이 못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을 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네 민족이 커지고 강성한 것 같았지만 속국이 세금을 못 내므로 인해서 결국 이 제국 전체가 다 같이 무너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주인공,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 바로 제국인데 이 바사입니다. 바사는요, 특별히 정책 중에 하나가 지방관 파견 정책이란 걸 씁니다. 지방관,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바벨론 제국에서 했던 그 실수를 봐서 정반대로 시작한 거죠. 모든 자신들이 다스렸던 나라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총독으로 세워서 다시 다 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거기서 정치도 잘하고 나라를 살리면서 결국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세금을 열심히 내서 우리를 도와라, 그 뜻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그 제국을 형성하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라고까지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쓰임 받은 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40년 전에,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 140년 전에 이미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서에 나오고요,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에 나옵니다. 혹시 스크린에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스크린에 나왔으면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나오죠? 자, 시작. 여기 보시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모든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혹시 영화 가운데 여러분들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아시죠? 스파르타 그러면서 막 싸우는 영화. 역시 우리 교회는 문화생활 안 하십니다. 스파르타 영화 있습니다. 싸우는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거기 굉장히 좀 느끼하고 좀 징그럽게 생긴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데 또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었죠. 그래서 좀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아닥사스다 1세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2차와 3차 귀환은 직접적으로 허락해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결국 그 뒤에 보시면요, 차트가 이제 나오는데요. 차트를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앞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1차와 2차 쭉 해서요, 1차, 2차, 3차로 나온다고 치면요, 자, 시간대는 주전 537년입니다. 2차는 주전 458년이고요. 3차는 주전 444.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는 수룹바벨이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에스라, 그렇죠. 세 번째는 느헤미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느헤미야가 3차 귀환에 관련되어 있고요. 바사 왕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인원은요, 나온 사람의 인원은 1차는요 대략 5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2차 때는 약 2,000세대, 3차 때는 아주 적은 그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했던 일이 쭉 나오는데요. 2차 때는 가장 중요했던 게 성전 건축이죠.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 에스라 때는요, 2차 때는요, 종교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3차 때는 바로 성벽 재건. 그래서 그 내용의 이제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냐? 에스라 1장부터 6장이고요. 여기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 그다음 느헤미야 전체 1장부터 13장 이렇게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많지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참고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적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의 전체적인 개요로 느헤미야의 등장 인물과 또 특별히 중심 주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또 나머지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등장 인물과 중심 주제 여기 보시면 대적자들이 첫 번째 나오는데요. 스크린에 보시면 대적자들은 누구였냐? 바로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배경이요, 암몬, 아라비아, 아스돗 다 이방인, 유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적자들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귀한 자들, 그냥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죠. 귀한 자들은 누구였냐?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의 1세부터 3세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귀환해서 또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 보시면요, 중심 주제는 귀한 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호와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귀한 자들은요,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아주 잘 사는, 너무나도 모든 게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마음껏 부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합니다. 뭐 예루살렘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한국을 나갔다 온 지 한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살기도 좋고 너무나도 질적으로 삶의 질이 너무 좋고 정말 나가서 살 때 먹는 것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면서, 뭐 저도 잠깐 인천공항은 격려할 때 들려봐서 알지만 인천공항 너무 좋잖아요. 깨끗하고 크고. 우리 LAX는 정말 공항도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작은데 그렇게 너무 좋은 한국으로 지금 그런 좋은 한국의 상황과 또 처해진 그런 환경들을 볼 때 우리가 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황폐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서 나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화해서 수요 말씀 여행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세계,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나아가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거기 노트에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좀 깨끗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수산이라는 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요 약 3,600km입니다.
이게 마일로 계산해 보면 2236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약 거의. 그래서 이 거리를 사람들이 걸어서 보통 가면요 한 5개월, 6개월까지 걸린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짐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갔다는 것이죠. 굉장한 믿음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여행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에 지금 하나를 그렸는데요, 가나안 여행, 그래서 1차, 2차 그렇게 제가 적어놨죠.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시면 비교를 하시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들이 시작했냐? 첫 번째 2차 때는 어디서부터 나왔죠? 바로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죠. 2차 때는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살다가 나오게 되죠. 네. 벌써 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또 인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1차 여행 때는 약 몇 명이 나옵니까? 200만 명. 엄청난 인원이 나왔죠. 이때는 대략 6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나와서 한 목적이 뭐죠? 왜 거길 가게 됩니까?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뭡니까? 예루살렘 회복, 특별히 성전과 성읍. 근데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2차 때도 있었고요. 뭘까? 여기는 홍해, 사막, 대적자들이 나오죠. 2차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폐허지, 황무지 같은 데죠. 그 다음에 자원 부족, 또한 주변에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똑같이요. 첫 번째 실패, 2차의 실패는 무엇이냐? 불순종, 불평. 2차 때는요, 낙심과 두려움. 비교가 되시죠? 1차 때 이미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이들이 2차 때도 똑같이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 1장과 2장,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주제, 그러니까 리더십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여호와의 뭘까요? 거기 빈칸을 넣는 건데 바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라. 리더십의 첫 번째 기본 자세는요,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첫 번째 자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이들의 주관자 되시고 주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1장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막힌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이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 기막힌 소식을 들으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슬퍼했지만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느헤미야가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슬픔 때문에 그냥 낙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차트에 제가 적어놨는데 보시면 느헤미야 1장 5절, 7절, 8절과 9절, 10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 5절 보시면요, 그 내용이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내용입니다. 2장 5절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생기는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맞나? 무능한 하나님 아닌가?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크고 두렵고 하늘 위에 계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겠어요? 이상한 것에 비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장 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합니다. 역시 이것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러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원인은 우리가 바로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에 너무나 중요한 기본 자세죠. 자꾸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자꾸 기도하면 딴 사람 생각나지 않으세요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리 리더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1장 8절과 9절인데요 이 내용은 바로 회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망했구나.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딴 나라에 잡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황폐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소생할 수 있을까? 답은 뭐예요? 소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열심히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는 기억하고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1장 10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범죄하고 정말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좀 뻔뻔하게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내용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권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블랭크가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이냐면 군사력을 동원하여 해결하지 않았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해결합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지만, 좀 이게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신명기적 신앙을 가지고 신명기적 신앙을 토대로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적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해하셨죠? 그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신의 위치에서 왕을 조정해서 왕의 어떤 신임을 얻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자신의 모든 최고의 권력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세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항상.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계획, 언약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 다른 말로 사랑을 또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 즉 사역입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 나라 전체가 망했지만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상기시키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신 다음에 사역을, 비전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또 요소들이 네 가지가 여기에 같이 나옵니다. 제가 총 정리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낙심입니다. 두려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이죠, 혹은 평가. 세 번째, 어려운 환경. 네 번째, 자기 편견 혹은 생각.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많은 방해물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네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말 때문에 괜히 시험받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 안에 두려움과 낙심이 생기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 얼마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죠.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죠. 여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보이더라. 자신의 편견입니다. 자신의 생각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 말과 함께 어떻게 보죠? 어려운 환경을 봅니다. 네피림을 봤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가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어떻게 돼요? 그들 마음속에 낙심과 두려움으로 온다는 거죠. 정확히 연결이 되죠. 여러분, 또 다른 이그젬플은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여러분 그래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역시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나와서 뭔가 나에게 특별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환경을 보면서 결국 그 환경과 함께 말로 평가하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분노와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경적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리더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으로 나아가라. 현장으로 나아가라. 예.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현장, 삶의 현장, 혹은 여러분들이 처해 계신 그 환경으로 나아가는 그 뜻이죠. 거기 보시면 두 가지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공식적인 무엇을 요청했냐? 바로 조서를 요청했습니다. 조서. 근데 이 조서가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정체성. 자, 왜 느헤미야가 조서를 요청했을까? 그것은 바로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예요. 조서. 그래서 이 조서 때문에 결국 이들이 느헤미야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보호막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더 궁극적인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확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권위를 갖고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예. 느헤미야는요, 그냥 가서 환경에 따라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타협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왕을 통하여서 나를 그 땅에 보내셨다, 바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 일을 이루어내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도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비난받는 경우보다는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비난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원인을 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나,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나, 내가 이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그곳에 보내신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비록 적들이 앞에 있었지만 왕의 조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담대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요청했던 것은 바로 목재였습니다. 목재. 이것은 역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들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목재가 왜 부르심인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재를 요청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목재가 필요한가? 첫 번째, 바로 영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문은 군사적인 방어로 필요한 그 지역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인데, 망대와 성문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은 자신이 거할 집에 대해서 이 목재가 필요하다라고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룰 수 없지만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서 어떠한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지금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목재 받아서 그냥 아무렇게 쓰자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짓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함을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실 때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서장 모임, 상견례가 있는데 너무 중요한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우리 부서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이 뭔가, 사역이 뭔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가장 적은 인원이 갔던 단기 선교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이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4명이 갔는데요, 저희가 가서 했던 사역이 어린이 사역,
BBS를 전문적으로 했던 그 단기 선교였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희 4명이 400명의 어린이를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당 100이었어요. 일당 100으로 저희가 사역을 했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저희 한 명 한 명이 그 당시에 막 밤을 새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사역하는 동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뭐 하고, 나는 뭐 하고, 정확하게 그 일을 분담하면서 철저히 그 일을 했을 때 정말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4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What would Jesus do? 마가복음 1장 35절과 39절 말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네. 새벽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예수님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계속 많은 요구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바로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자리. 사람들이 주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빨리 또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가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장의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지만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1번 무엇입니까? 그 밑에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돼 있고,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죠. 기도. 네,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요. 예, 사명 감당.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순종입니다. 순종. 부르신 그대로 어디로 부르시든 어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던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요 이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하면서 낙동강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 정말 엄청난 위기에 있었죠. 우리 국군이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이제 곧 있으면 낙동강을 만약에 점령하면 이제 한국 전쟁은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 너무나도 절박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71명의 학도병들이 북한의 정예 부대와 싸우는,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하여서 전쟁의 어떤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71명의 학도병들이 싸우는 그 내용이죠. 북한 정예 부대하고 싸웠어요. 학생들이잖아요. 어떻게, 이거는 어린 아이와 어른과의 싸움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인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맨 처음에는 분열했지만요 나중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무엇이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학생이 아니라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군인으로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장면이 그거예요. 한 리더가 얘기하죠. 우리 한 대위가 학도병은 군인인가 아닌가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학도병은 군인이다. 학도병은 군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냥 같이 연상됐습니다. 좀 전에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학도병은 군인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나갔어요. 성도들은 리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리더인가 아닌가? 성도들은 리더다. 성도들은 리더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내가 리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구나, 가자 포화 속으로, 저는 제목이 그렇게 되는데 저는 가자 세상 속으로 이렇게 좀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리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삶의 적용 세 가지 나중에 가셔서 보시면서 나의 삶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